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오늘 이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유다 민족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을 이대로 두시렵니까? 왜 저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셨죠? 그러면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외쳐도 왜 답이 없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에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사회는 정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고난과 위기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평상시 품었던 마음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도 잠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건가라는 의문을 합니다. 하나님 존재까지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틀릴 게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눈앞에 고난이 닥치면 영적인 성숙보다는 육적인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막상 이 고난 앞에 서니까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저 원수들은 형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고 한숨 지으면서 푸념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좌절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되새기고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펴셨으니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어디 있는가? 지금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새삼 한 번 더 말씀을 떠올리고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매달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살려달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고난의 환경에 매몰되어서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그만 자기 자신이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부인하고 그만 멀리 떠나서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자 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에서는 나는 야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상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었고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한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나의 힘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뾰족한 이런 방법도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 환경을 바라보면서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을 쏟아낸 게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면 누구나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터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어떤 환경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틀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삶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온통 없는 것 투성입니다. 환경을 볼 때는 참 울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그런 환경을 보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이제 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그 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한 차원 높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씀을 삽입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구절을 앞에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고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다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차원 높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환경의 처지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전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소망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환경이 당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감각적인 것, 또 이 표피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새 신발을 사면 하루가 즐겁고, 옷을 사면 일주일이 기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또 새 집을 지으면 1년이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새 신발, 새 옷, 새 차, 새 집으로 누렸던 이 육감적인 이 기쁨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육적인 것들이 우리가 기쁨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겁고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어떻겠습니까?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불가마에 불두덩이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차원 높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의 유인들을 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유인들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군사들을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두려워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전에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보는 눈이 시야가 바뀐 겁니다. 차원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주는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는 이 담대함으로 무장했던 같은 이 믿음이죠. 지금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부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생긴 거예요. 담대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뒤에서 지키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을 때 담대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내세웠던 삼손도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이 나폴레옹의 삶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가능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영원한 힘은 오직 야훼 하나님에서 나오는 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탈리아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토스카니니입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리스트입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자였는데 그는 아주 심한 근시로 말미암아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던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입원하게 되니까 그 악단을 치유할 사람을 급하게 구해야 될 상황인데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원 중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고심하다가 토스카니니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눈이 나빠서 그는 악보를 다 애우고 있었거든요. 악보를 다 애우고 있었던 이 토스카니니는 훌륭하게 지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지휘석에 서서 그 악단을 지휘하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지휘를 하든지 다들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악단을 지휘하게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실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첼로 연주자로 불과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악보를 몽땅 외워야 했던 그 계기가 되어서 그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지휘하는 자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지휘자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좀 외롭고 또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더 큰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핸디캡은 오히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이 심한 근시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 뒤에서 힘이 되어주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얼마나 좋은 에덴 동산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찬송으로 우리 자신들을 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가고